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날씨가 많이 더웠지만은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오랜만에 야외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한 30도 넘게 며칠 기온이 올라가므로 집안이 많이 덥고, 그러나 또 그늘 안에 들어가면은 많이 시원했어요. 오늘은 아직까지 날씨가 덥지를 않습니다. 또 설령 무덥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서늘한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언제나 현실적인 삶을 적응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 밝은 빛 가운데서 주제와 맞추어서 말씀 촬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빛을 받는 인생, 말씀의 빛을 받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도 있고 또 산기슭이나 밭 한가운데나 건물 옥상 등지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은 햇빛을 받아 전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 전지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태양 전지는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요. 방향. 태양광 패널이 정확히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때에만 빛을 받아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회복되고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고 낙심 가운데 소망의 빛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곳에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의 삶에는 생명과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한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인물로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시작된 다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시간이 시작된 다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 오늘 본문 서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3절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지요. 모든 생명이, 모든 물체가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창조주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질서한 카이오스, 혼돈 상태에서 매일매일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그분도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지구 역사와 관계해서 그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생물과 무생물, 막론하고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은 여전히 창조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쓰고 오셨다가 다시 그분이 구속 역사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이제는 놀랍게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우리의 삶이 잘 윤택한 인생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 참으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 그분은 내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빛은 단순히 지금 제가 밖에 나와서 말씀을 촬영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곧 생명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아니라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것은 이 빛은 예수님이 온 우주와 관계해서 빛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것은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의 인생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임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혼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무엇이 된다고요? 진리의 빛, 빛이 되신다. 근데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은 빛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생명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빛부터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빛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의 순서에서 예수님께서 빛 되시는 그분이 이제는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고 그 생명이 유지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빛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것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른 생명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 빛이 그 생명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식물이 빛이 없으면은 뭘 할 수 없을까요?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어요. 식물에게는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식물에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삶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는, 영적으로 생기를 잃은 이유는 영적인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다 망쳐져요. 빛이 없으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시절은 제대로 된 사택에서 살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택들이 낙후하고 아주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중 한 사택에서는 여름 장마철이 되면은 각 방의 장마 밑에는 물이 흥건했고 벽지와 옷장 속 양복 그리고 심지어 이불에까지도 곰팡이가 생겨났어요. 부엌에는 지렁이가 기어다니고 지네가 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 전체가 눅눅하고 장마철이 되면은 키키한 냄새가 집안 전체를 진동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빛이 제대로 들어오는 집에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렁이나 곰팡이가 기어다니거나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또 방바닥 밑에 자리 밑에 흥건하게 습기가 차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사람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우리의 피지컬한 우리의 몸의 상태도 햇빛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햇빛을 우리가 쬐지 아니하면은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정규적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쬐는 일광욕을 하게 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조량이 줄어들면은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기분을 조정하는 세로토닌 분비는 감소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햇볕이 있을 때마다 자주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햇볕을 쬐면은 천연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주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우리의 육체 건강,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골다공증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천년 햇볕을 쬐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게 해서 그 골다공증도 방지하게 하고 또 뼈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감과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햇빛을 정기적으로 쬐는 사람들은 뇌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과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신의 건강이 물리적인 이 햇볕을 정기적으로 쬐을 때에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과일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대나무가 3그루가 있고 사과나무가 2그루 또 자두나무가 2그루 무화과나무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에 이 뒷뜰에 있습니다. 근데 잎이 너무 무성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는 과일은 제대로 그 과일 맛도 당도도 떨어지고 과일 색깔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또 벌레가 잘 먹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전정 가지를 잘 가지치기를 해서 햇볕이 과일이 여물어 갈 때에 잘 노출된 곳에는 과일의 색깔도 또 선명하고 아름답고 나중에 과일이 다 성숙하고 익었을 때의 맛을 보면은 훨씬 그늘에서 개우 시간이 가서 익은 과일보다 당도가 높은 것을 보게 돼요. 햇볕이 과일 그리고 일반 곡식이 여무는 이 모든 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햇볕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마음이 햇빛에 노출될 때에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영적인 빛인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노출시키고 그 빛에 자신을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건강도 유지된다는 것을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빛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가 돼요. 우리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빛이 치료의 광선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물리적인 빛이 우리의 육신적,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적 빛은 바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영혼에 임한다고 했어요. 이 빛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영적인 빛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영적인 빛 그리스도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귀중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에 우리가 노출되고 이 빛을 자주 쬐고 이 빛을 받아들여 흡수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최상의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인생,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의 어둠 속에 있겠지. 빛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빛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의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이 활력을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 그 말씀의 빛을 흡수해야 돼.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은 말씀으로 향하고 우리의 영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빛 안에 머물며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며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할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분명히. 근데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어둠에서 빛으로, 그 빛을 받아들여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빛을 받아들여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죄의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임하시고,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고, 절망의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임하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깨우고 갈 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부패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빛을 붙들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빛이 약했기 때문에,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의로 그 빛을 거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은 겁니다. 이것은 지성적으로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지성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달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지성적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었어요. 반복해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했어요. 싫어했어요. 빛이 임하면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요. 빛이 임하면은 자신들의 모든 수치와 치욕을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차라리 빛이 없음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깨달지 못했더라 하는 것은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의도적으로 빛을 거절한 거예요. 빛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곰팡이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활개치는 그 삶 속에 결국에 파멸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왜 사람들이 빛을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어. 그것을 원치 않았어.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둠 속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은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머물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생명을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망가진 죄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까지 오셨지만은, 그리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 파멸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빛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으면 그 결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한 번 빛을 거절하고
한 번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때마다 점점 마음은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이 갑자기 사탄의 수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주께서 비춰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셔도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죄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한 번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한 번 묵살하고 한 번 한 번 무시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굳어져서 결국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대신에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되어서 더 이상 진리의 씨앗이 그의 인생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한 돌짝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일 때, 세미한 음성으로 내 귀에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마음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빛이 비춰도 닫혀버리면은 닫힌 문 안으로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열린 그 열린 틈으로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광명의 빛이 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빛이라도 막아버리면은 그 빛은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일반 엑스레이 빛은 뚫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은 억지로 밀고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막으면은 더 이상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로 오셨어요. 빛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그분 안에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빗나간 인생이라도 그 빛을 따라가면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인생이라도 그 빛에 우리 자신들을 다 노출시키면은 생명의 에너지가 태양광 패널이 태양 쪽으로 향할 때에 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접지판이 우리의 영혼의 영혼의 패널을 예수께로 향할 때 예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판에서 흡수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패널을 주님께로 향하여 창조주 되시는 그분, 생명의 빛 되시는 그분,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빛을 날마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어둠의 길을 잃지 않고 죽음의 세상에서 사망의 존재가 되는 대신에 생명과 활력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구석구석까지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죄악의 모든 본성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해지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거절할까 두렵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일 때 귀를 기울이고 가작한 빛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빛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서 활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그 에너지를 듬뿍 주님께로부터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